모든 죄를 덮고 이기는 사랑,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넉넉히 이기는 그 주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공적으로 큰 죄악을 몇 번이나 범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빼앗고 수탈을 당하는 때, 일제 강점기 때였습니다. 일본 천황, 일본 천황이 태양신이죠. 일본 이 천황을 절하라, 숭배하라. 그래서 이제 신사참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자라났던 저희 고향 충남 홍성에도 가장 높은 곳에는 신사의 터가 있었습니다. 신사. 전 어려서 신사 참배하던 그곳에 남겨진 신사의 흔적들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본인들의 만행과 일본 순사, 순경이죠, 순사. 이 순사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동생들과 친척의 또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막 떠들면 어르신들이 늘 하셨던 말씀, 야, 일본 순사 온다, 조용히. 일본 순사, 그 소리가 나오면 우리는 다 조용히 했었죠. 참 안타까운 흔적들입니다. 1927년에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대한예수장로회가 분열되기 전입니다. 하나가 있을 때죠. 장로회가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오늘 성경의 가롯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죠. 그게 뭘까? 이런 결정입니다. 신사참배.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단지 예의일 뿐이요 문화일 뿐이다. 이렇게 공표한 뒤에 총회 리더들이 먼저 가서 솔선수범으로 신사를 참배하게 됐던 것입니다. 서울 남산에는 조선 신궁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사를 착공해서 8년 만에 건축을 끝내는데요, 1925년 6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는 헌법으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최고의 신인 천황 아래서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관공서와 학생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공부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미국의 북장로교회나 남장로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제 학교를 지었는데,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이전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학교를 전부 다 모조리 철폐해버렸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자, 이 같은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 신사는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지도자가 3명이 있었죠. 그 3명은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한상동 목사님 있었습니다. 이 3분 가운데도 2분,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한상동 목사님은 마산 문창교회의 담임 목사님들 있었습니다. 마산 문창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시셨다가 평양의 산정연교회로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한상동 목사님이 오셨죠. 2분은 흡옳지 않습니다. 거부를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도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의 가롯 유다의 배신이 나옵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 이 성경 속에는 역사 속에서도 많은 배신이 기록되어 있죠. 이 다윗 왕은 참 가장 많은 배신을 당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죠.
또 친자식처럼 여겼던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가장 악한 배신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은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배신인데요. 왜 그럴까요?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표시인 입맞춤이 배신의 신호였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그가 예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라, 이런 신호. 그 배신의 대가는 너무 초라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돈과 바꿨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치밀한 계획과 치밀한 의도하에 이루어진 배신이기 때문에 너무 큰 배신입니다. 치밀한 계획, 의도적으로. 여러분, 베드로도 배신을 합니다만 이 베드로의 배신은 충동적인 배신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아주 틈새를 주지 않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배신이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배신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주셨죠. 셀 수 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결국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주어지는 회복의 기회가 바로 회개죠.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니까 참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요, 저는 아니겠죠? 여기다 배신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내가 말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말했다. 제자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가증스럽고 뻔뻔스러운 행동,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 인자는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신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한 인간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사랑하시고 그 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정말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좋았을 것이다. 한 인간을 너무너무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경은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먹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활동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 수없이 먹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다 먹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22장도 먹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먹거리와 행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시험하실 때 역시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하셨습니다. 자, 인간에게 하나님은 배고픔을 느끼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도록, 배고픔. 이 타락의 근원이 뭘까? 인간의 죄는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먹는 것, 떡만으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의 생명, 그 말씀의 열매를 영원히 타락한 상태에 그걸 먹게 되면 타락한 상태에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절과 또 하나님 앞에 단절이라는 것은 불행을 가져온다. 인간의 욕망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먹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대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금지했던 생명나무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치료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모두 다 치료를 받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계시록에도 먹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뭘까? 그러면 타락이 먹는 것으로 시작이 됐다면 구원도 먹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역시 먹는 것으로 결국은 치료가 되고 구원도 역시 먹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22절 우리가 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이 됐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을까? 그것은 작은 미미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시작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대속의 죽음,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제물이 되시면서 죄 용서하기로 하는 새 언약이 체결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25절이 바로 그런 말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진정한 왕으로 취임하는 곳이 어딜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 언약의 관계를 치르는 바로 취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의 온갖 불행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덮으시고 또 이겨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걸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새 언약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알게 되면 죄에서 해방된 기쁨, 한없는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기쁨, 한없는 사랑을 결국은 전파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 특이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문제를 제자들과 함께 이제 부탁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면 26절을 한번 보시죠.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감람산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역을 다 끝내고 결국은 찬송하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작이 어떨까요? 하늘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찬송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뭘까요? 사역의 마침, 그것은 찬미,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재림이 뭘까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찬송하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에 보니까, 특별히 공관 복음서에는 다 찬미하면서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보면 27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게 되고 너희들은 이 고난 때문에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28절입니다. 자,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 있겠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결국 너희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게 될 텐데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들을 거기서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든 것을 보면 먼저 가시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앞장서서 가셨다 그랬어요. 찬미하며 갈 때도 앞장서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기다릴 때도 앞장서서 가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니까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앞장서서 가셨다 그랬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보다 더 앞서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결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시작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4장입니다. 134장.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모든 우리 죄를 다 덮고 이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늘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또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또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느니라 애쓰고 수고한 모든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